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오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만큼 죄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변함없는 그런 투철한 신앙을 가졌고 참 역동적인 그런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진리 위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대를 잘 닦아서 올려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기독교의 저항감을 가졌던 무신론자 니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기독교에 되게 한 것은 바울의 천재성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역사학자 아놀 토인비 교수는 바울의 발길이 머문 곳, 그곳이 어느 시골이든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마을, 그 도시는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었다. 로마 제국이 바울의 복음 앞에 항복을 선언했으며 전 세계를 교구화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 작은 거인, 그 바울만큼 세계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마다 이 위대한 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오늘은 그 바울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그 바울, 사도 바울, 그와 가까운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고 바울은 그 친구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바울의 동역자이며 바울의 친구인 이 데마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행로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전환점 시리즈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신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런 문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노마거리를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누가가 있고 왼쪽에는 데마가 함께 그렇게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가까이서 바울을 느끼면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 심장 속에 있는 예수 그 분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일에 함께했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가 바로 데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간다, 바울이 있다 그러면 그 누가 함께 있어요? 데마가 언제나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쭉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해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자기 생애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곁에서 머물면서 수고했던 동역자를 그렇게 소개하는데 그때도 사랑받는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렇게 왕성하게 주일을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헌신했던 데마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마를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이 말씀 속의 10절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서 같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동역했던 데마에 대해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와 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헤어지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동기가 나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로마의 거리에서 보내면서 오직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뭡니까? 이 로마 땅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다 바쳤고 자기 정력을 다 바쳤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 7절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기력이 쇠해졌어요. 늙었어요.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옴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직도 로마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 나이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마음은 막 굴뚝 같은데 몸이 안 따라줬어. 보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일을 맡아준다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런 절박한 때에 곁에 있었던 동역자, 믿음의 동제였던 형제였던 데마가 바울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옳은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내게 이익이 안 돌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일을 끝까지 여러분 계속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돌아올 몫이 없고 여러분에게 돌아올 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끝까지 용기 있게 갈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요, 옳은 일을 따지기 전에 내게 돌아올 몫을 먼저 따집니다. 바른 일을 따지기 전에 손익계산을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데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사명감을 갖고 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마를 유익하게 표현하면 기회주의자였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마는 상황 판단에 아주 능숙한 자였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따르는 게 더 이상 내게 이득이 없다 판단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서슴없이 그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신앙의 의리, 동역자 의식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데마가 바울을 버린 이유 뭘까요?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자, 보세요. 데마가 믿음의 동역자였던, 믿음의 형제였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버리고 간 것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토록 믿음의 형제였던, 동역자였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버리기까지 했던, 자기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은
자기 마음을 그렇게 유혹한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헬라어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단순히 창조된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 그리고 생각들, 사상들, 유행들, 제도들, 이 모든 걸 가리켜서 헬라어에서는 세상이라고 세 번째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버리게 만들었던 그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로 하여금 주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사상, 악한 이 이념들, 어떤 악한 여러분들의 흐름들, 유행들, 여러분들 풍속들,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을 다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욕적으로 살도록 유혹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를 다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차원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흐름에 내가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경건생활, 절제생활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에 그대로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 사람 되고 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향수 공장에 여러분들이 가서 향수가 진동하는 거 있다 보면 내 몸에도 향수가 다 피어. 봄에 아카시아 꽃이 확 피면요, 여러분들 그 진동하잖아요. 그 옆에 조금만 있다 와보세요. 내 몸에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우리 로비에도 여러분들 천리향, 여러분 화분 작은 게 몇 개 있는데도 그 여러분들 천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작은 우리 로비의 공간에 그 천리 향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 신자가 뭘까요? 어떤 성도가, 어떤 신자가 믿음 좋은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세상 냄새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 묻혀 있으면 언젠가는 순수했던, 언젠가는 그 소박했던 인간의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요, 그 세상이라는 공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주로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이성과 생각과 언어와 신앙과 행동은 이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 신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잘 구별하시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신자다.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 안 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신자, 그 사람 이 시대에 믿음은 좋은 신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주님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여기까지가 대마에 대한 일반적인 추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왜 대마가 그렇다면 데살로니가로 갔냐, 그런 얘기입니다. 1세기 문서에 보면 대마는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예수 싹 버려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타락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포기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구약시대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싫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향해서 가죠. 살기 좋고 화려한 도시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망하거나 피할 때 어디로 가겠어요? 반대편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떠나가지고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냄새 안 나는 곳.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기 좋은 곳, 고생하지 않고 희생 없는 곳, 돈 벌어도 괜찮은 그런 도시로 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냐면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도시 전체가 다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 읽어보세요.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아멘. 믿음의 소문을요, 이 대성의 성도들이 막 여기에 다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는 복음이 다 여러분들 도시 전체를 다 정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그런 데살로니가의 대마가 왜 갔냐는 거예요. 왜 갔냐? 여러분, 믿음 생활할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여러분 로마의 작은 마을 어딘가에 그곳에서 살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데살로니가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이 대마의 행로가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걷고 있는 신앙의 길과 너무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기독교가 왕성했어, 왕성해. 그러니까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피해가지고 몰래 도망간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이곳에 오잖아요. 그러면 박해가 없어, 고난 없어. 얼마든지 내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선호했던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였어요. 이런 행렬 속에, 이 행렬 속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따랐던 대마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행렬에. 여러분, 이것은 대마가 불신앙으로 옮겨졌다는 의미보다는 희생적인 그런 신앙을 포기하고 안이한 신앙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마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위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죽는데요,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여기 있다가는 세상 말로 내가 독박 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희생을, 내가 이런 수고를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는 어디를 선택해요? 데살로니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행렬에 끼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행렬에 나는 끼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정신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희생을 싫어한다는 것이, 헌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굳게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장하려면 교회 핵심 멤버인 직분자들이 희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제가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오늘 8주차인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적어도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은 우리 교회 핵심 멤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관점을 정확하게 전환시켜서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정말 저 천성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기에 거북스럽고 어떤 때는 힘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썩어지는 미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 주춧돌이 여러분은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계속 번성하고 여러분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여러분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희생하고 썩어지는 역할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나서는 신자들이 어느 때보다 지금 귀하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훨씬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만 희생하면 바보 되는 것 같은 여론이 오늘날 신앙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게 솔직입니다.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행렬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선호해요. 부담 없는 교회생활을 원합니다. 희생의 길 다 여러분들 외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끼어 있습니까? 땀 흘리고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그냥 구경하고 방관하는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행렬은 아닌지, 내게 득이 되는 것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만큼 여러분 무서운 것은 없어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 이득이 안 되니까 오늘 어때요? 사람 다 버리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죽고 살던 부부도요 어느날 다 그냥 남남이 되어버리잖아요. 버려버리잖아요. 교회도 버려요. 예수도 버려요. 그런 다음에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데살로니가를 향하고 있는 그 행렬에 묻혀버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될까요? 기독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경꾼입니까? 아니죠. 일꾼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교회 얼굴을 보자 이거예요. 땀 흘리고 정말 희생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그립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온다고 후퇴하고 희생이 온다고 거기서 도피하고 주를 향한 헌신으로부터의 도망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를 향하고 있는 그런 행렬에 묻혀서 끼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희생 없는 교회는 세상이요, 희생이 없는 성도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리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야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선에 마음 놓고 교회로 달려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제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상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그 전도지 좀 나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다 거절하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가요 희생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부터 깨뜨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통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2022년이 그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지금요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 약해졌어요. 보통 노력해야 다시 회복된다는 게 여러분 진짜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힘을 몇 배나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마처럼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내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만일에 여러분 바쳐지는 그 시간을 줄이고 싶고 떠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하, 내가 지금 데살로니가로 향하는 행렬에 내가 끼어 있구나. 얼른 그걸 여러분들 알아차셔야 돼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가고, 내가 부담되는 거 부담 안 가지려고 내가 그렇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요, 데살로니가로 가시면 편해요.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나 주에 대한 보람이나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하라고요? 훌륭한 목사님 만나라고요?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라고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믿음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느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부해가지고 얻는 것, 설교로 여러분들 얻는 것, 모든 것 다 지식적인 것으로 잠깐 동안은 여러분 그래 맞네 하고 동의하고 여러분 깨닫기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체험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약이 돼버려. 금방 자랍니다. 이러면 감기에 걸린 아이가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요,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보고요, 그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감기 걸렸는데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진짜 나아지세요. 그러면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수십 권의 기도의 책을 읽고, 아니 기도의 책을 여러분들 저술한 여러분 신학 그런 박사보다도 여러분들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을 그 아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 것하고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유어가지고 체험한 것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당과 지옥 차이예요.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야.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의 꽃과 희생의 꽃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이 자리에도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해, 내게 복이 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훈련센터를 통해 가지고 부딪혀지고요, 깨지고요, 거기서 울고불고 하면서 내 믿음의 질이 높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는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지고 생각지 않은 일이 막 터지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이긴다. 나는 이것을 이겨낸다. 이것을 이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나는 온전히 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이득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내 행복한 거, 여러분 내 어떤 축복 그런 영역 다 포기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희생의 자리에 딱 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희생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데살로니가로 향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 희생을 포기한 사람을 말씀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노마를 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노마로 향하는 사람의 신앙이 뭐래요? 주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에요. 아멘.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사는 신앙이 이게 여러분들 노마로 향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살아가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최고야. 그래서 천국 받을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핍박받는 자리에 서고 희생의 자리에 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이게 노마로 향하는 신앙이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이 길을 택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위에 말씀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막아를 테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지막 최후에 바울 곁에 누가만 남았다고요? 누가만. 자, 왼팔은 잘렸지만 경건하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동지 누가라고 하는 오른팔이 곁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동질성이 참 중요해요. 뭐 고향 같은 사람, 같은 학교 출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같은 사람, 목적이 같은 사람. 아멘. 바울과 누가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그런 동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노마로 가는 길과 데살로니라고 하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길에는 누가가 가는 길이 있고요 데마가 가는 길이 있어요. 노마는 박해와 희생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누가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가는 길이에요. 데마가 가는 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득을 먼저 계산하며 도피하는 그런 길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데마입니까? 누가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노마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까? 노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유혹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네로에서 기독교 박해가 막 격렬해집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는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그 언덕에 올라서 노마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이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길을 막 돌려서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그 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등지고 떠나가는 저 노마로 가서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나는 간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발길을 멈춥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길을 돌립니다. 노마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거꾸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그런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전환점 시리즈 말씀을 마무리하고 맺으면서 오늘 한번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물어보겠어요. 앞으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노마로 가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시겠습니까? 노마로 가는 그 길에 역경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희생해야 될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거절하거나 후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축복, 장래의 여러분 축복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하고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칼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칼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그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순간,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정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노마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제 이 360장 여러분들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주여 내가 갈 길이 이제 어느 길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길일지라도 내가 하늘 정원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길 걷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360장.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아멘. 선한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3절 부릅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요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저요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따라 우리 하나님이 가신 아버지요,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 따라가셨던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누가 갔던 그 길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힘들고 어렵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었다고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헌신과 섬김과 희생과 땀과 수고의 자리를 떠나 편안하고 안일한 길을 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오늘 가는 믿음의 길목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 대마처럼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의 이득을 위하여 나의 육을 위하여 대사주가 향하는 길에 나는 그 행렬에 끼어있지는 나는 오늘 우리 자리 돌아보며 이제는 저 아버지 태사관의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 발길을 돌려 다시 노마로 향하여 달려가 그분의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생원실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갔던 사도 아버지 베드로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몸을 내놓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희생의 아버지 헌신과 땀과 수고를 갔던 그 길, 오늘 아버지 우리들도 믿음의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종길을 통해 맡겨주시고 이 길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이나 아버지 교회가 받았던 여러가지 어려움들 우리는 아버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했습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지금 희생할지라도 땀 흘릴지라도 수고할지라도 양보할지라도 헌신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을 여기고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믿음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아버지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 아버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실 내전에서 칭찬받고 아버지 영광의 멸류관 받았을 걸 생각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영광의 아버지 멸류관 그 영광의 멸류관 아버지 쓰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관석들 우리 하나님의 전교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더불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아버지 주어진 하늘 좋은 교회 헌신할 자리 희생할 자리 수고할 자리 땀을 아버지 들여야 될 자리 내가 아버지 썩어져야 될 자리 그런 믿음의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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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며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빠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연교회가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주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령님 역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오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희생할 자리 지키겠습니다. 내가 썩어질 자리에서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자리 있다면 고난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하는 자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의의 멸류관을 준비시켜 저들에게 안겨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넌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환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안 됩니다. 더 깊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믿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점심값으로 무장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2022년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에 불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각자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하나님께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홍현이 하나님께 1000번째 626번째 드렸습니다. 믿음의 재단을 쌓을 때마다 축복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2월
또 하나님 벌써 중순을 지나 하순으로 갑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더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하는 일에 온 성도들 마음을 하나로 엮어 주시옵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오후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